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세대가 되도록, 또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곰곰이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진정한 신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학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마치 시계를 볼 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아 우리 브레드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8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브레드 TV의 제3성전 영화를 보고 또 감독님 직접 만나고 또 이 브레드 TV 영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제3성전 마지막 준비인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되고 있고, 또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고, 세계는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죠. 깨어나라,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엔타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쇼파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쇼파르에 대한 잠깐 의미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쇼파르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설명을 먼저 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테키아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 저음으로 길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쉐바르임이라는 것은 3번 짧게 부르는데 짧게 떨리는 소리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각성하고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자, 3번째로 테루아는 9번 짧게, 고음으로 매우 짧게 왕이 곧 오신다, 깨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키아 그룰라는 가능한 낼 수 있는 만큼 크고 강하고 길게 부르는데 왕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소리,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그둘라를 연속으로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나팔 들고 예배 시작 전에만 해도 떨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4월 달에 왔을 때 마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느꼈던 그 여호와의 샬롬이 느껴졌다고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샬롬이 있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알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도 정말 이 나팔은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잘 불러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잘 부르는 사람도 이게 영적으로 막히면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 계신 이미 하나님께서 잘 못 불면 제가 힘들어할까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5783 이제 히브리어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783의 영적인 의미는 All that is revealed,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올바른 집중. 그래서 5783 올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내년에 5784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5770부터 5779까지 이 10년의 시간을 아인의 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5780부터 지금 5783인데 이 80년의 10년이 지나가는 것을 페이, 말하는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을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우리가 구분하고 영적 분별을 통해서 해야 될 때 그 말을 던지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닫는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덮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의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5770의 해에 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 9월 달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이미 중국에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중일의 경험을 학생 때 시작을 하면서 5770에 예수님을 믿고 5779까지 딱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술, 담배, 깡패와 같은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783인 올해가 예수님 믿은 지 딱 정확히 14년째가 되고, 내년에는 나이가 40살이며 결혼한 지 7년째 되고, 여기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중국, 호주, 미국, 영국, 키르기즈스탄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어떠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실제로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돼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 말씀과 경험을 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숫자로 7이 완성이고 8이 시작이고 9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육신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팔절을 지나고 있죠. 네, 나팔절에 지나면서 나팔 불며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시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에하드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완전히 하나됨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은혜, 그
그 은혜가 나팔절 때 성경적으로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티시루엘 7월에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파괴되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6장 말씀에는 엘루럴 25일에 이 성벽 역사가 끝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벽 역사가 끝나니까 여기 1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니 얼마나 사단 마귀가 방해하려고 역사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완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벽 재건이 6월인 엘루럴에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내면적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려고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키려고 하죠. 할 수 있거든 선줄 아는 자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학사 에스라가 도착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단순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이 엘루럴 6월달 성벽이 제거된 25일부터 오늘 티시루엘 5일까지 성벽이 재건된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마지막에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허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이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완전히 채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유튜브와 여러 가지로 수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내면적 성벽을 완전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혼적인 영역,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의 빛을 보고 3년 만에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톰 라이트의 바울 평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10년 동안의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이 10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완전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체화시키는 그 1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대수가 42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아까지 14대.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아께서 다시 오실 때이죠. 예수아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예수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세대가 있는데,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 다윗의 세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개역개정으로 시편 110편 3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신 날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많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룩한 갑옷, 거룩한 광채, 거룩한 광채에 정렬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기로 마음먹은 작정한 주님의 청년의 세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예수님 믿은 지 13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이 시간 가운데 뭘 하셨는지, 하나님 뭘 하셨는지 잠깐 간증을 나누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대왕 6대주에 열방이 까맣게 변하더니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빛들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 빛 중에 하나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빛 앞에서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마치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중국에 있다가 호주에 가서 2009년 9월달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저 만나주시고 모든 술과 담배, 모든 각종 죄사슬에서 저를 끊어주시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호주에 있다가 바로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DTS 받으러 미국의 덴버에 가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체험도 하지만 가장 저에게 잊지 못할 사건 하나만 나누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못 믿겠어요. 내가 주님 정말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말로 하면 신방이라고 하죠. 한 움막집,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100년 전에 그런 집 같은 곳에 사는 곳에 갔을 때 여러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아이를 만납니다. 4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나는데 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창백하게 덜덜덜 떨고 있고 눈물, 콧물, 침 정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현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런 아이는 한 달 이내에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가 정말 배를 때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뛰어오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주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아드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원래는 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뛰어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짧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돌게 하시고 이제 10년 동안에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됩니다. 신대원에 처음 갔을 때 예수님 믿은 지 3년째 됐을 때 신대원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가 2011년 2월 말이었어요. 3월 10일이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네,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갔었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난 지역에 다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과 또 북한과
또 태국을 가게 하시면서 한중일의 실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자이신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영국 웨일즈의 그 신앙과 더불어서 그곳에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던 곳이 모라이어 채플, 이반 로버츠의 모라이어 채플이 있었던 15분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저서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 세대를 거룩하게 구분된 이 다윗의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10년이고 앞으로 그리고 나서 요 근래 3년은 이제 코로나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 코로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코로네이션입니다. 이 코로네이션은 그 왕을 만나는 대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도 사단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되게 많이 잘 알아서 먼저 카피하고 본따서 따라합니다. 코로네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신부들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냐? 왕이 곧 오시는구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로 모이기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신부들은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드리며 주님과 깊게 만난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2021년이죠. 그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단마귀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데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와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다윗의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이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들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줬사오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혹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다른 곳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마치 나타난 다윗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끄셨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미 알아서 리더십을 바톤 터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세대는 마치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이 사울 왕이 그러죠. 너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갑옷과 칼을 차고 나가라. 그런데 다윗은 입어보더니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뭘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간 이 정말 싸움터에서 싸움의 근육이 발달된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은 무엇이냐? 이들의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든 마지막 날의 승리의 비결로 승리한 자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찾아내심으로 인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들은 예배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마치 다윗이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온 자들입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여호와를 사랑한 신부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아셨고 또 그도 그분을 알았던 정말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 다윗의 세대로 설 다윗의 무기는 예언적으로 깃발과 이 쇼파르입니다. 저도 이 쇼파르를 분 지 1년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다윗의 세대로 받은 이 신부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길로, 더 넓어 보이는 길로 인도하지만 자신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좁은 길로 계속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박사 공부할 때 박사 공부를 그만뒀는데 설거지하다가 3일 동안 온몸에 하나님의 오키노 쓰나미가 오는 것을, 성령의 부흥의 쓰나미가 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여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길이 고립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모든 먼지가 타타타 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하신, 사람들이 말한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만 딱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 구분시켜 놓으시고 정렬시켜 놓으시고 히든카드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 우리는 항상 God is beyond our expectation.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영어 표현으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We always often put God into a small box.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박스 안에 내 생각의 계산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계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세대를, 다윗의 세대를 부르셨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이 다윗의 세대가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하늘의 미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쫓길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려고 제 자신이 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척 마스크 벗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면 되죠.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질투나게 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110년 전에 우리보다, 한국보다 더 먼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일본은 남은 자의 그룹이 있고, 한국은 이 주님께서
남과 북이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마지막 세대가 일어나 북한의 문이 열리고 정말 중국과 손잡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그런 자들이 비전을 통해서 누구에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실크로드의 거점들을 가게 하셨고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과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의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증은 나누지 못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스가랴 8장 23절. 제가 처음에 나왔던 어두워지는 이 암흑 가운데 빛들이 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과 완전히 holy arrayed, 거룩하게 정렬된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마지막 히든카드의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가 실제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건 우리가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영적인 문을 열고 많은 열방과 한국, 미국, 중국, 미국 뭐 다 할 거 없이 여러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많은 성회와 집회들을 열어왔습니다. 뭐 글로벌 게더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주신 부모님들 덕분에 이 실크로드를 실제로 뛰어갈 자녀 세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세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로, 자녀 세대가 아비 세대에게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10명의 이방인이 한 명의 유대인을 붙잡고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려고 하노라.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지 제가 예수님 믿은 3년째 됐을 때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난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8주 동안 머물면서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성령의 음성이 말씀이 임했을 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일본에서 대부흥의 성령의 파도 쓰나미가 시작되고 일어난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한참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은 사랑을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을 쓰나미를 실제로 겪은 제가 게센누마, 이시노마키, 센다이, 도호쿠 지역 이쪽을 8주 동안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가서 8장 6절에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이러하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했고 이걸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 가산은 전 재산의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아시죠? 제가 만났던 사람은 내 눈앞에서 손이 닿지 않아 쓰나미 물에 떠내려가는 내 딸을 손 잡지 못하는 그래서 그 딸이 죽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저에게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났어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이 물에 떠내려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한 명이라도 우리를 일꾼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일본의 가정교회에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중국 남경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었던 그 젊은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서 저희 성령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그 이스라엘 축복할 세대가 일어날 때 북한의 문이 열린과 동시에 실크로드로 실제로 추수하러 나아갈 다윗의 세대가 있다.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제 파종한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만물이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빛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는 지금 미디어의 발달과 여러 가지로 어둠의 일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즌이나 신세계 질서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런 것들 관심 가지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의 일에 집중하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집중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집중하면 시한부적 종말론, 난 휴거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할 일이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성경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세월을 아껴서 때를 아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5장 26절 말씀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빨리 달려 올라올 것이며 이 기치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로 네스, 기대, 신호, 군기, 표라는 뜻입니다. 너무 잘 알듯이 알리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이 세대는 순종의 세대, 또 순결한 세대, 또 순수한 세대입니다. 순수한 세대.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다윗의 세대가 이 깃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깃발은 저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에 만민을 위한 기치를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치는 깃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 기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킹제임스를 보니까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준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 오기 3개월 전에 왔다가 3개월 후에 올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곳에 브레드TV 이렇게 제가 이곳에 선다고 해서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할 텐데 마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나눕니다. 이 대추수의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유대적인 것들을 안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신부가 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셔를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길 때 정작 그것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정말
명령하시고 또 지켜라라고 하신 몇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마지막 때 신부로서 단장되어 준비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눈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눈.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한 것은 보게 한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많은 부름받은 우리 형제님들, 저를 포함해서 사단이 여자와 돈으로 가장 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시각화되는 세대 가운데, 비주얼 시대에 우리가 눈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철칙처럼 지키신 것이 절대 여자와 한 방에 같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음란의 영을 허용한 순간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영적 근육이 마비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금과 장신구로 화장으로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썩지 않을 것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꽉꽉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잘 돌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무기인 간음을 파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술을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건 뭐냐? 비판하지 마라. 저기라, 너 비판하지 마. 불평하지 마. 불만 섞인 말 하지 마. 정죄하지 마.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4절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곁에 주변에 계신 사역자분들, 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선택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마음의 하트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하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삶 속에서 지금 많은 것을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용해왔던 것들, 주님이 보실 때 야, 이거 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마음으로 여기 앞에서 쇼파를 불면서 또 다짐했던 건, 야,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미갈이 판단하죠. 야, 왕이 왜 그래? 다윗은 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혜는 어른이 되되 악에는 어린이가 되어 덜 계산적이고 더 사랑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종교의 가면을 계속 벗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머리에 재를 쓰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아라.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 팍 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히든카드의 다윗의 세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세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세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있다. 지금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브레드 TV에서 말씀 나눈 세 번째 메시지 마무리 다 이 광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광주는 빛골 광주, 이 평양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만 짧게 나누고 제가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시작의 열쇠를 가진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 역사 때부터. 그리고 브레드 인터뷰에서 순교자의 땅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 지난 7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시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제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지는 시간 가운데 마치 우리가 드립커피 마시잖아요. 이 마시는 커피 온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드립을 하죠. 이 필터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필터링하고 언약만 남게 하실 때,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저희 셋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셋째 자녀의 머리에 종양과 심장에 구멍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깨어짐의 시간과 안식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아기 모든 이 아픔을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정렬되어 갈 때 우리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가 바뀌고 도시적으로 모든 도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 국가가 변혁되는 일이 있습니다. 로컬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적인 공교회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되어 그 선에 정확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실 때 거룩한 세대, 마지막 주자, 사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말씀만 따르며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주님의 일들은 마지막 날에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주님의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마지막 대영혼 추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전략적이고 실제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 모세, 여호수아와 이 다윗 세대가 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에고치가 마치 스스로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듯이 이 다윗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바루카마 베시엠 아도나이를 외치며 유대인을 예수와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열방의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 여호수아와 연합된, 정말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마지막 다윗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